1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델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델을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델을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델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델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이 본문은 당시 왕족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위임을 받아서 총독이 된 그다랴를 암살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이 그다랴를 죽이고 나서 이틀 후에 80명의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향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암살이 일어난 장소인 미스바, 그리고 80명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는 순례자들, 이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 기록들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스바를 보면 오늘 본문 41장 1절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째 달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공격받아서 멸망한 지 딱 3달이 지난 때예요. 3달.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지 3달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세운 이 총독 그다랴가 그래도 남은 그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다시 이렇게 공동체를, 질서를 세우고 뭔가 이제 우리 과실도 모으고 또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잡는 듯 했는데 이 3달 만에 그 땅에 정말 또 충격, 혼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가의 출신인 이스마엘이 10명의 암살단을 꾸려서 미스바에 있는 총독 그다랴에게 나왔어요. 어제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와서 이 이스마엘이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그다랴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납니다. 그 찾아온 이스마엘과 10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다랴 총독은 식사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이 총독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이 왕족인 이스마엘의 모습은요, 자신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이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은 우리를 공격한 바벨론 편에 서 있는 세력에 대한 복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총독 그다랴,
너는 유대인인데도 바벨론의 영향을 힘입고 지금 총독 행세하지. 가만히 둘 수 없어. 그냥 복수심에 불타는 거야. 왜 지금 이런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고 무반성.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입장에만 생각하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옹졸하고 이기적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 이것이 나 자신과 공동체를 그나마 조금 찾아온 작은 평화조차도 무너뜨려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나요. 이 이스마엘의 모습이 꼭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반성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입장만 옹졸하게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내 갈 길 간다.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이 기록을 보면 오늘 1절과 3절, 41장 1절 3절에 보면 미스바라는 장소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언급을 해요.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스바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한 12km 정도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도시예요. 이것은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말고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던 딱 그 과도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그 당시에도 우상숭배하고 혼란했던 그 유대를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미스바예요.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 자리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미스바는. 그리고 이 미스바는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어요.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던 그때나 지금 이 예레미야의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명망을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을 때나 시대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부 다 과도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막 혼란스러운 그때란 말이에요. 사무엘 때나 지금 이 예레미야의 때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혼란의 시기에 과도기에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각성의 장소, 기도의 장소였던 미스바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를 하기는커녕 이런 과도기 혼란의 시기에 그 영적인 장소에서 떡을 떼고 잔치를 베풀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암살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이 지역의 이 이름의 뜻은 미스바는요,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는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아래를 내려다봐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래서 망대라는 이름의 미스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망대에 서서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미스바가 그런 곳인데 오늘 정반대의 행동을 해서 작은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싶었는데 그 평화마저도 깨트려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암살이 일어나고 나서 이틀 뒤에 오늘 4절부터 보면 그다랴가 죽고 나서 이틀 뒤에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 80명의 순례자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미스바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그다랴가 죽인 것을 숨기고 그들을 영접하는 척하고 같이 울다가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려요. 참혹한 학살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나마 그들 중에 10명은 이스마엘에게 뇌물을 주어서 간신히 목숨만은 건집니다. 80명 중에 10명. 70명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인물에게 남은 것이 잘못된, 왜곡된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함하고 있는 이 남유다가 최고다. 북이스라엘은 저거는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도망간 민족이다. 그릇된 적개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옹졸한 자기의 이심만 가지고 이 정말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고 마른 거예요. 차가운 흑백 논리예요. 우리는 맞고 너는 틀려. 이 결과 형제도 이웃도 동족도 전부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은 석 달 전에 파괴됐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 80명의 순례자가 제사를 하겠다고 온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들은 정말 신실해 보여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당신은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때예요. 반성하고 회개할 때. 수차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 40년 동안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말씀이 선포됐어요.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거 알고 하나님 때문,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벌받는 것과 밟고 있다는 것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무너진 성전에서. 이들의 태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자기 고집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 고집으로. 제사는 드려야 된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흉내라도 내야지. 마음이 편안하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거는 신실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이에요. 그냥 이기심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하니까.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도 예배 드렸어. 이 만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놓고 정말 잔혹한 비겁한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스마엘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왕가의 후손이라서 정말 이들을 심판하고 뭔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이들을 다 죽이고 나서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암몬으로 가요. 암몬 나라로 가는 거예요. 유다 왕실을 위하는 척 했지만 결국은 빈민들을 끌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암몬에 가서 빌부터 살려고 자기 입신을 위한 실리를 따진 인물이에요. 대의명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의 소식을 들은 이스마엘 요하난이 뒤쫓아가서 이 이스마엘에 붙들려가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 남유다 거민들을 다시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도망쳐요. 요하난의 군사를 보고 도망쳐서 자기 암살당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쳐버려요.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정말 복잡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되찾은 요하난은 미스바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요한은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 바벨론의 또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보내서 자기들이 바벨론 군사를 죽였다고 해서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미스바로 돌아가지를 않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백성들을, 빈민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뭔가 충고를 하고 그다라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뭔가 정치적으로는 아주 감각이 있고 뭔가 힘을 쓰는 사람 같은데 그의 이런 애굽으로 도망가는 계산의 모습들을 보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구나.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요하난의 판단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 내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미스바에서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예레미야와 함께 지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아말렉의 양과 소를 그냥 끌고 와서 자기 것으로 삼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왜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느냐, 전리품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징책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80명의 순례자들은 그냥 제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사 드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할 때라는 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요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속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한 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깔려 있어야 돼요. 순종이. 기초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41장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40장까지 계속 자주 반복되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중간중간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41장 보십시오. 그 말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 41장에 기록된 모든 일들, 이 복잡한 상황들은요,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결정으로 선택되어서 나온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멸망이고, 실패고, 거절이고, 미완성이고. 오늘 41장 혼란스럽잖아요. 제각각 다 달라요. 그 결과는 그런데 멸망이고, 미완성이고, 실패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빠져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빠졌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다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옳다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이 80명의 순례자는 80명의 순례자대로, 요한아는 요한안대로 자기들이 다 맞다고 행동은 다 했는데 결론은 다 실패해요. 무엇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선택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